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이 담대하고 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Going so low, 주가 명하신 그곳으로 Don't be afraid. 주께서 예비하셨으니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네. 완전한 주의 시간에 주뜻 이루시네.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 막아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Go with the Lord. 주가 향하신 그곳으로 Don't be afraid. 주께서 예비하셨으니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네. 완전한 주의 시간에 주뜻 이루시네.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 막아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Stand up. 우리 선하신 뜻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로운 주의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주어지네. 준비된 시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이시네. 두려움이 날 막아도 담대히 주를 선포해.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의 선하신 뜻을 향해. Stand up, yeah. Stand up. 할렐루야. 우리를 오늘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그 뜻을 쫓아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니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니 남남이 그 길을 따르리.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심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니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니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눈물로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이들에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매일 부어주실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니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니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니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니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그게 매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닮은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그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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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끄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 앞에 가시는 주님께 우리 예배를 맡겨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나라를 본받기 위해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쫓기 위해 이곳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예배 가운데 앉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영이 주님께로 가여 있을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요즘 세계 변화에 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세계 변화에 관한 그 관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기후 변화를 비롯하여서 재난급의 자연재해들이 아주 때마다 속출하고 있고, 또 더욱이 국가 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냉전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요동치면서 학자들은 경제 공황을 염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에 관한 글들이 SNS나 혹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재림이나 휴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종말의 환란과 그 환란을 대비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긴장시켜가는 그 세상의 흐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카레이서가 잡지에 기고한 글에 이러한 내용이 실렸었습니다. 이 선수는 경기할 날이 가까워지면 아주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있는 날이면 그 당일에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붙일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신경이 아주 날카롭게 서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하루는 어떤 한 시골을 방문했을 때 한 농부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전에는 이 선수가 경기를 할 때면 오로지 자신의 그 마음을 목표 지점에만 두고 아주 열심히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 태도를 바꿔서 경기에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경기를 대비해서 자신이 운전할 자동차의 기계를 점검하고 자신이 운전할 그 자동차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속력을 낼 수 있도록 하는지 고민하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할 때 자동차가 다른 선수의 자동차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이 농부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긴장할 필요가 없이 단지 가능한 아주 침착하게 자기의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농부가 확신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승리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고 또 염려하고 과민 반응해서 최고의 속력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의 충고를 듣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부려먹고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 경주자의 이 카레이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이 선수가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그 목표에만 두고 지금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그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면 결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생활하면서 세상의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한다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전체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훈계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쪽에 6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이 쓰여질 당시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되지 않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곧 말씀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에 그것이란 말이 곧 지혜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8절 말씀에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하는 것,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정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이 특별한 선물을 뭐라 하냐면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는 외부의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제 스스로 어떤 목적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리켜 자유의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이상의 동기에 대해서 그 선택과 결정은 자기에게 있으며 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실행하는 주체가 무엇이냐? 바로 곧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을 주관하는 그 주체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이 움직이고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아주 간사해서 그럴듯한 행동으로 자기 마음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우리는 나타내는 행동을 보고 속아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속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이후에 이제 새로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통치할 왕을 찾아서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진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식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 외적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움직이는 주체인데 이것을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듣다 보면 한 번쯤은 이 실험의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의 집착 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는데요. 이 실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한 강당에 모았습니다. 공간에 모으고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스크린 속 영상에 등장하는 선수들이 농구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이것을 횟수를 알아맞히는 그런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 영상이 시작되고 선수들은 온갖 묘기를 펼쳐가며 서로 농구공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상이 다 끝난 후 사회자가 이제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몇 번이나 주고받았습니까? 몇 번이나 주고받았습니까? 한 사람씩 지명해서 그 횟수를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이 정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영상 속에서 농구공을 주고받는 횟수가 아주 단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사회자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방금 보았던 영상물에서 두 선수 말고 농구공을 받는 선수들 외에 이상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건넵니다.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던 문제라서 참여한 사람 중 그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다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아무런 목적 의식을 갖지 말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참가자들에게 말을 한 뒤에 영상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보는 영상 속에는 농구공을 주고받는 선수들 사이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선수들 뒤에 이상한 자세, 이상한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선수들을 툭툭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모습을 처음에 본 영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이 우리가 자기 마음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실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영역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제어하는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음 중심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먼저 마음 경영의 위험성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마음 경영, 그 결과는 패망이지만 영을 따르는 마음의 경영은 생명과 평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아주 공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공기와 같아서 세상의 사상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사상이든지 아니면 좋은 것, 나쁜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여서 하나의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죠.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혼합된 공기를 우리 우리라면 그 혼합된 공기 속에서 가려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가정에 좋은 공기를 위해서 하나씩 공기청정기를 두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 사상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스토리나 아무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한 영적인 공기청정기를 두고 영혼에 관하여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과 행위를 취사 선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상과 또한 이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만큼 어렵고도 힘들다는 것이죠. 요즘 SNS나 여러 매체들을 보면 우울하다라는 글이나 혹은 말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울하다 하소연하듯이 하는 이 말은 어느덧 우리 사이에서 그렇게 낯선 말이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요즘에는 행복하다 이런 표현보다도 더 익숙하고 빈번한 표현이 바로 우울하다는 이 표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말로 복잡하고 또 슬픈 마음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내면의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라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이 말을 툭툭 내뱉곤 한다는 것이죠. 어쩌다 이렇게 울컥하게 되었는지,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과 자신의 이 마음을 어떻게 잘 다독이고 잘 다스려야 할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기분이 우울하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다시 기분이 나빠졌다가 기분이 나아졌다가 다시 우울함과 같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결국 일어설 힘을 더 이상 내지 못할 정도로 사람의 그 모습이 아주 피폐하게 변해져 간다는 것이죠.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 가운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명언인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쉽다면 구태여 이런 말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내 마음임에도, 자기 마음임에도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또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늘 아들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 어떤 한 마음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테스트할 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온갖 사상들이 난무하면서 세상이 마치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 영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솔로몬은 세상으로부터 잘 분별해서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을 아들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하고도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때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아등바등할 때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려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청년 여러분들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도 빠르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며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상과 이론들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그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이 마지막이겠지만 오늘도 회장 선거를 위한 기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선거일인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짧고 굵게 기도하고 이따가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만 오늘은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또 내년 청년국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길 이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도 회장을 해봐서 알지만 할 때는 크게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 같은 사람이 왜 회장을 하게끔 하나님이 시키셨는지를 분명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저의 부족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1번도 또 우리 청년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청년은 정경근 청년이 1년 동안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에 의지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편안한 환경과 또 섬길 수 있는 봉사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고민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세움 맺혀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나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투표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하나님 아버지 정년군 청년을 필두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국에 보내주실 사랑과 또 그 계획하심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오나 이 청년국도 완벽한 조직은 아니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청년국이 되길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금 돌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저희가 잘나지 않음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늘 돌아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청년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저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올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경근 청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고 잘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경근 청년이 어떤 것을 행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로 무언가를 하지 못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저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분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투표할 터인데 하나님 오늘까지도 걱정하고 있다는 그 마음 하나님 떨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디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자신감과 또 담대함이 이 가운데 있길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히 정경근 청년을 부디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년 1년 동안에 임기가 시작하는 그 동안에서 끝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믿음 아래 하나님의 지혜 아래 건강하게 잘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인도하여 주셔서 뽑는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고 저희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단순히 투표하고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저희가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잘 따라가는 우리 청년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이 세워질 우리 청년국의 임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맡은 바를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생각은 가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이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